오늘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포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와튼 스쿨의 조직 심리학자인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수천 명의 리더와 조직을 연구하면서 내가 타인과 상호작용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유형들을, 인간의 세 가지 유형을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을 기버, 테이커, 매처라고 명명하면서 이 글을 써나갑니다. 기버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남을 돕고 나누어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테이커는 이와 반대로 주기보다는 받기를 원하고 관계에서도 이익을 먼저 계산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매처라고 하는 사람은 주고받음의 균형을 맞추면서 받은 만큼 내가 주겠다. 그리고 준 만큼 내가 받겠다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매처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공평을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보상에 민감한 교환 중심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줘야 돼. 너가 이만큼 줬으니 내가 이만큼 이렇게 베풀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매처입니다. 저자는 이 책의 마지막에서 흥미로운 결론을 내립니다. 이 중에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유형일까? 그 유형별로 조사를 해보았더니만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기버가 많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어줌을 통하여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성숙한 기버들은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 관계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여 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바꾸는 힘은 자신만을 위하여 취하고 얻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성숙한 기버처럼 나누어주고 베푸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성숙한 기버의 삶, 그 삶은 성경적인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에서 그러한 노력이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성숙한 기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브리스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성숙한 기부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하는 사람 그리고 성숙한 기버로 남을 위해 내어주어야 하는 사람은 무엇을 내어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 두 부부에게서 우리는 내어줌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을 내어주는,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린 성경을 읽을 때 바울에게만 집중해서 읽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거나 그의 서신을 읽을 때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바울이 어떠했을까? 바울의 그 복음을 통하여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항상 주인공으로 바울을 올려놓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함께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들어보거나 주의 깊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의 그 선교 여정 가운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없었다면 고린도, 에베소, 로마에서 그의 사역은 만만하지 않고 심하게 얘기하면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사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나기 이전부터 예수를 알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로마에 있었던 그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서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인물이 아니고요. 이미 바울 이전에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었던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을 때 로마에서 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로마 안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느 날 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분쟁을 통해서 유대인이 두 쪽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한쪽은 누구냐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유대교 유대인들, 또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이 둘이 분쟁을 일으킵니다. 서로 내가 맞다 너가 맞다 라고 싸우면서 이들이 극심한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싸움이 점점 번져나가자 로마 정부와 로마에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였는데요. 이 황제가 이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너네들 시끄러워 다 나가. 이게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장 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본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게 소아시아 지역인데 거기에서 로마로 가서 정착했던 그 아굴라가 로마의 추방령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정착했던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생업이었던 천막을 깁는 일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 그 여정을 하던 중에 많이 힘겹고 지치던 가운데 누가 이 일에 같이 동역하고 또 나로 하여금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그 힘을 줄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던 중에 그의 귀에 들려온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이 부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내어주니까 그 사람에게 가봐라 라고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이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 부부가 바울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그리고 살 터전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서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가운데 이 두 부부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열정에 감복하여서 바울을 후견하는, 바울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두 사람은 얼마나 바울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지 나중에 이 두 사람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그 두 가정이 그 두 부부가 바울을 품어주고 바울로 하여금 그 복음의 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터전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이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부는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이었다. 우리는 바울만 주목하지만요, 사실은 교회를 세워갔던 가장 강력한 힘, 기초, 토대는 누구로부터 세웠냐? 고린도, 에베소, 로마, 이 모든 교회를 세워가는 토대의 힘이 됐던 사람들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나의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은 이 사람을 자신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도 있겠지만 이 표현을 뜻하는 헬라어 시네루고스라고 하는 말은요, 전쟁에 함께 참여하여 등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전우라고 하는 뜻이 시네루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선교하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든든하게 내 등과 내 뒤를 맡아줄 이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와 같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교회를 세워갈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도와 바울로 하여금 그 선교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로 바울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없었다면 바울은 고린도, 에베소, 로마에서의 사역은 가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면서 섬겼던 그 헌신으로 인하여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을 일으키게 만든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 말에 힘과 능력이 없었다면 아마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사람이 아낌없이 지원하고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준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줌을 통하여 영적인 폭발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힘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러한 브리스가와 아굴라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혼자 오신 분도 있고 부부로 오신 분도 있지만 이게 딱 부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신을 내어줌을 통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찬양대 보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인원수가 많아서 좋은 거, 그리고 노래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지난 그 5년 동안 1명일 때, 2명일 때, 3명일 때, 4명일 때, 5명일 때, 그리고 10명이 될 때 묵묵하게 그 자리를 섬겨주셨던 그 성도님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마음으로 그 자리를 섬겨주셨던 분들을 통하여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는 찬양대가 세워진 것 아닌가. 교회 학교를 보면서 참 요즘 청소년들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잘 모르시죠? 교회 학교 교사 안에서 모르시죠? 그죠? 아마 교사들 그래요. 맨날 눈물이 없이는 준비할 수 없는 부서가 교회 학교 교사입니다.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바닥을 보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이렇게 힘겹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여가는 모습을 통해서 힘을 얻기는 하지만 사실 내게 있는 모든 기운을 뽑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오늘 우리 집사님 그 기도한 것처럼 유튜버와 게임, 세상의 즐거운 것들 내려놓고 와서 정말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교사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누군가가는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내 등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든든히 지켜가는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면서 자신을 내어주는 일을 했을까?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어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 가운데서 세워지는 그 일들,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자신을 내어주고 삶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한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세워주고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것에 감사와 기쁨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 땅의 브리스가 아굴라와 같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무엇을 내어주었는가? 저는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품을 내어준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부부에 대해서 기사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 부부가 한 일에 대하여 기록된 그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선교의 그 전초 기지로 역할을 했던 그 천막 짓는 그 직장, 그 터를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간다라고 하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에베소로 같이 가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나도 에베소로 가겠습니다라고 그 터전을 옮겨요. 그러면서 그 에베소를 이렇게 돌던 중에 이 부부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서가지고 화려하고 아주 훌륭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사람들이 다 감동을 흘리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까지는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입장에서는 그가 전한 것이 반쪽짜리 복음이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 자리에서 저 설교는 반쪽짜리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화려한 언변과 화려한 그냥 말솜씨로 사람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저기에 들을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중하게 그 아볼로를 집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초대한 자리에서 함께 좋은 어떤 교제를 나눈 후에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풀어줍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18장 26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를 그들이 품어줌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를 설명하고 그로 하여금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게 함을 통하여 아볼로는 어떠한 사람이 되냐면 위대한, 초대교회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설교가가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야, 복음에 대해서 저렇게 무식하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마 상처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고 기다리고 양육하였을 때 이 아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내어줬던 그 품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고 살아난 겁니다.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할 때 나는 교회 구석구석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거하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학교 갔더니만 아이들을 품어주는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품어주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넉넉한 품으로 그를 품어주는 거예요. 순회에 가서 보니까 순원들이 또 때로는 순장으로 세워진 사람이 내가 믿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알던 것보다 더 부족하게 알할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얘기할까라고 얘기하지 않고 함께 좋은 관계 속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볼로, 하나님께 힘을 얻는 바울로 세워줄 수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다면 그 수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품을 내어줄 때 그 안에서 사람은 자라고 성장합니다. 성숙한 기본은 누구냐면 자신의 품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역시도 그들에게 받은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섰기에 이 두 사람을 자신의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다른 교회도 이 두 사람에게 무난하고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를 입었으면.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우리 멋진 근사한 성도님들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은퇴를 생각을 해보니까 빠르기는 하지만 이제 10년하고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라는 고민들을 지금도 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의 이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제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되어보는 겁니다. 물론 제 아내하고 저가 교회를 섬기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로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꿈꾸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받은 은혜가 참 큽니다. 정말 부족하였을 때도 장난이 심할 때도 한없이 품어주었던 그 선생님들을 통하여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나이가 들었지만 65세 은퇴하고 나이가 들었지만 좀 그 현장에서 아이들을 넉넉하게 품어주는 교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저에게 순이 맡겨진다면 그 순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친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섬김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함께 이런 꿈을 좀 같이 꾸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좀 세워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간혹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목사님, 이제 저는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유,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요? 제가 어떻게 그런 걸 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고요. 더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욕심을 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삶은 성숙한 기보로 살아가는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어주고 품을 내어주고 나를 통하여 이 시대의 바울과 아볼로를 살려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주일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그것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이 시대에 바울과 아볼로를 낳게 하는 그 일에 뛰어들 때 그것이 내 삶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려고 애썼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삶이 그 복음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폭발적인 능력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보니까요, 교회 학교 교사 세우고 뭐 이럴 때요, 선생님들이 없어가지고 막 끙끙 앓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학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있어서 가기 어려워하고, 조금 연세가 드신 분은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려워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세상에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못 내서 못한다 그러고,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의 아이들은, 그 아이들 중에 바울과 아볼로는 누가 만들고 누가 품어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땅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갔듯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함께 이와 같은 꿈을 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숙한 기보로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다짐과 결단을 함을 통하여 그 아골라의 그 브리스가와 아골라의 그 포스를 품고 근사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처럼 우리도 성숙한 기보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하는 테이커가 아니라, 내게 준 것만큼 돌려주는 매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움켜진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누군가를 품어주고 세워주는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거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하여 교회 학교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순위 가정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